레위기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씨도 덥고 밥은 먹었고 아직도 이 대상포진이 낫지 않아서 아직도 약을 먹는데, 약을 먹으면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확 졸리고 그냥 저 뒤에 앉아서 좀 졸다가 그랬는데 여러분 복수하지 마세요. 자, 레위기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당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준비한 말씀은 지난번 우리 여성회 연합 지방 여성회 연합 헌신 예배 때 준비했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우리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전에도 한두 번 다루어 봤던 그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요약해서 살펴보자면 이런 말씀이지요. 세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헌신의 성경적인 근거가 뭔가, 둘째는 예배란 뭔가, 셋째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중에 처음 살펴볼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헌신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다 같이 졸음이 오니까 헌신이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헌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자, 헌신의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번제가 헌신입니다. 번제는 구약의 헌신 예배인데, 번제의 의미는 나의 몸과 마음을 불살라 주님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신 예배의 의미는 희생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헌신 예배, 즉 번제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는가,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9절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였는데,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제사가 헌신 예배입니다. 번제란 구울 번자 제사 제자를 씁니다. 원어로 하면 위로 올라간다 하는 뜻을 갖는데,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몇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겠지요. 첫째 1장 3절 말씀을 보시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바쳐야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에 흠이 있는지 또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배 또한 마찬가지죠. 준비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집에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으로부터 제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죄는 짐승에게 그 죄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짐승을 잡으면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그 짐승이 대신 받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날 지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면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은 패스 오버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드리면서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겁니다. 셋째, 5절, 6절, 7절 말씀을 보시지요. 제가 읽어 나가 볼까요? 5절 그는 그랬는데 그는이 누굴까요? 그는이 누굴까요? 제사장을 말합니까? 예배를 바치는 자를 말합니까? 그는이 누군가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수송아지를 잡는 그는이 누구인가요?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제사장은 적어도 아니죠.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사면에 뿌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번제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번제의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잡아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이 제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사를 원하는 자는 제물을 바치기만 하고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이 잡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잡아야만 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제물을 죽이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의 각을 뜨고 내장과 떨어져 나온 다리를 씻는 일까지 본인이 직접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자는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잡는 일은 철저하게 자기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자가 그 모든 일을 다 마치면 제사장은 7절에서부터 제물에 피를 뿌리고 각떠진 고기와 잘 씻겨진 내장과 다리를 불 위에 올려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물을 바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에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핏방울을 뒤집어 써야 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에 피비린내를 맡아야 하고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 그 역겨운 악취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12절을 보면 그는 그것의 각을 들고 그것의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번제물의 각을 뜨고 머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이 되려면 먼저 교만한 목이 잘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짐승의 목이 잘려 피를 쏟고 목이 떨어져 나갈 때 그것이 마치 자신의 피가 쏟아지고 자신의 목이 잘린 것으로 느껴진다면 그는 드디어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자신의 목이 잘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산제사가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로 거듭나는 삶으로 그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자신이 진정한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목을 내어놓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이 되고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1년에 한 차례 요식행위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섯째 13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더러운 부위를 깨끗이 씻지 않으면 절대 번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와 타협하실 수 없고 죄된 제물이나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 안에 들어있던 여러 노폐물을 끄집어내서 깨끗이 씻어야만 했고 지저분한 정강이 팔다리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도 심령의 더러운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번제물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온전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마음에서 생성되는 죄와 육신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범죄를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잘라버리고 회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습니다. 정강이를 씻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온전한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교만한 머리를 끊어야 하고 세상을 향하였던 정강이를 씻어야 한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흠량하실 수 있는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선교 회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13절 보시면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야 그제서야 제사장은 번제물을 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불살라 태웠다. 제물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모두 불살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 자신이 남아서 여전히 존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독사의 머리처럼 교만이 득실거릴 때가 많고 짐승의 내장과 정강이 같이 내 속이 더러움으로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선행을 인정받고 싶어서 완전히 불살라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번제가 될 수 없는 행실이고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 드려질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각을 떠서 더러운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이고 불에 완전히 살라 재만 남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나를 죽이고 내 성격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을 다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간직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러한 삶으로 번제를 올려드리는 우리 남선교회 회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연합입니다. 연합.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연합할 수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낮아지면 그때서야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보면 아래에 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understand입니다. 상대방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설 때 그 사람을 볼 수 있고 그제서야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섬길 수 없고 겸손해질 수도 없고 희생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였듯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붙어 있기만 해도 된다. 그런데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포도나무는 뭐 이렇게 막 휘어져서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포도나무는 나무에 가치가 없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사르는 땔감으로 버려질 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를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다. 그 말은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그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대지를 얻는 겁니다. 그 나무 위에 붙어 있지만 나무는 위에 붙어 있지만 실은 대지와 연결이 되는 거지요. 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나무의 잎을 통해서 하늘을 호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나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땅이 있는데 땅에서 나무순이 이렇게 하나 올라왔습니다. 나무순이 하나 올라오더니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 나무에서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지가 나왔습니다. 조금 세월이 흘러서 그 나무에서 두 번째 가지가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위치가 어디냐면 첫 번째 가지의 위쪽에 두 번째 가지가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가지의 위에 두 번째 가지가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나온 가지가 야, 내가 1번인데 2번, 3번 너는 내 밑으로 내려가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온 가지는 첫 번째 나온 가지 위에 올라가고 첫 번째 나온 가지는 두 번째 가지를 버텨줍니다.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째 가지는 두 번째 가지 위에 또 올라갑니다. 나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해가 바뀌어서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면 항상 가장 새롭고 어리고 여린 가지가 항상 제일 위쪽에 있는 겁니다. 나무가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디는 이유가 가장 강하고 제일 오래된 가지들이 밑에서 버텨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제일 크고 강한 가지가 내가 제일 위에 올라갈 거야 그러면서 2번, 3번 다 내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면 그 1번의 무게 때문에 그 나무는 꺾어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이야기는 서로 아래까지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에 여러분 분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에 싸움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 쪽으로 갈라지겠습니까?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래까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랫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의 만남 속에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 삶을 따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철저히 죽일 때 그 안에 예수께서 비로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번제는 희생을 다짐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의 목을 치면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짐승의 내장을 씻으면서 자신 속에 들어있는 모든 욕망과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과 발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리라 다짐하면서 짐승의 네 다리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과 밖을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내장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바탕의 짐승을 잡는 행위가 다 끝이 났다면 그 제물을 잡은 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비록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그의 옷이 피투성이이고 짐승의 비린내와 역겨움이 진동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죽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고 성가대의 찬양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자기가 죽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목을 치고 사지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날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안과 밖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각떠서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산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처럼 자기가 없어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 예배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어버린 종교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여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감격스러운 예배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내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죽일 때만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고 나를 전부 태울 때만이 옆에 앉아있는 교우들이 진정 형제로 보이고 자매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산제사 올려드리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한사랑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는 죽이지 않고서 무수한 짐승만 죽였습니다. 대접받기를 원했고 나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나의 지식으로 교회를 판단했고 나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야 향기로운 제물 되는 줄 믿사오니 나를 죽인 후에 십자가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남선교회와 한사랑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